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도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소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영위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요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록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아서 찬송가 429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남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할 때에 내려드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래야. 받은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내가 할래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래야. 세상 근심 걱정을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래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래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사랑이 많으시고 여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악 중에 거한 곳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순복음교회가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 아버지 먼지만도 못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지 못해서 아직 부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안에 끊임없이 전도하는 이제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인도하 주실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전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심령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저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을 위해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 없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심령들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님 사모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줄 적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심령들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충만 받아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느 질병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믿음의 직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약함을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두 명 세 명 끊임없이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 가정 어디서든지 본을 보이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브리스 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생명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룸 목사님 사모님 없거나 큰 거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필리핀에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마닐라에 세워진 재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말란 선한 성부님께 또 올라온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원 넘치는 기적이 그 재단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인적에서 세계 만방국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성령을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쳐있고 힘들어가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구원의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떠난 이 나라 인직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백성들의 사랑받고 존중받는 대통령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 백성들이 취하게 사슬을 모두 끊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을 넘치는 심령들로 아버지 이 나라 인직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국군 장병들도 이 나라의 인직을 철치움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고 찬영이 아버지 좋은 상관 존을 만나서 군생활 잘하고 이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군생활 잘하고 제대후에 이제들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들의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타락하고 지압 중에 거하기 쉬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와 거듭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여선교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서 아버지의 부활하심을 만나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들의 150명 출사정도 부흥을 반드시 저희들이 이루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선교단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수고하는 모든 순견들로의 만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시간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Hello.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마음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죄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한 가지가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또한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증거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데 살리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의 목숨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또한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겪고 있는 생활고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때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배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너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방송을 한다고 하면요, 그죠? 방송을 한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나리오가 다 나오죠. 그죠? 언제 나와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방송의 모든 것들이 나올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 그 대사들도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대로
감독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감독은 뭐라고 말합니까? NG, 다시. 처음부터 다시를 외치면서 새롭게 그것을 찍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의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방송보다도 어떤 드라마보다도 영화보다도 더 귀하게 드려야 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저보다 한 8살 많으시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장손이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가서 이제 위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뭐 마지막 날은 이렇게 우리 영접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뭐 아들 하나만 낳기 때문에 장손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들을게요. 우선 들었는데 이제 추억이 있죠. 이제 제 나이 차이가 한 8살 되니까 뭐 같이 자전거 타고 갔던 거, 뭐 내과에 수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작은아버지와 이런 추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마치고 오게 되었어요.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실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목회자로 속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배, 허둥지둥 또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없어요. 보면 우리는요,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죠?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만큼은요, 집중해야 돼요.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적어도 전날만큼은 피곤하지 않게끔 최상의 모습으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신체 컨디션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가끔 저는 주일날 아침은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안 먹다가 먹으면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목소리가 막 괴로워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야, 아침 먹지 말아야 되겠다. 주일날은. 오늘 안 먹었어요. 물 한 잔 먹고 왔어요. 편합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보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3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니까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들, 권익들, 자기가 누려야 될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은요 세 가지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죠.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집으로 들어가서 밭을 팔게 됩니다. 좋은 작자를 만나서 좋은 값을 가지고 밭을 팔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밭을 팔기 전에 밭을 팔면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 돈을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왔던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판 것의 반값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생방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혼이 떠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날의 불행의 주인공이 된 것은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뭡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이고, 또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했기 때문에 둘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사탄이
성령을 속이도록 조장하고요, 거짓말을 교사하고 주의 영에서 성령을 시험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6절을 보니까 사도의 표적을 많이 행하는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또 병든 사람들의 위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초대교회는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로 32절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 종교 계급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시기하여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추록한 사도는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을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뭡니까? 저보다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3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쿠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급자가 윗사람의 말을 듣는다, 경청한다,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하고 복받는 사람들과 반대로 불순종하고 저주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울왕은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사월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성령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갖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요.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어긴 죄인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이며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으나 무덤에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요, 인간의 한계는 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까지도 또는 앞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개발도 안 되고 연구도 안 되고 실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또 무덤에서 죽었던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그랬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학이 많이 발달됐죠. 현대 과학은 복제해서 소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복제해서 양을 만들어내고요, 사람의 정자를 쥐에게 이식시켜서 사람을 만드는 실험에 성공을 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뭐 쥐새끼? 그렇게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쥐 아들, 쥐 딸,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여러분, 물론 과학 실험의 도구로 쥐를 사용한 것이지만 거기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과학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복제하고 하지만 죽은 것은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것, 그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장사 지내도 사흘이 되어서 시체의 냄새가 나는 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과학과 인간 지식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그러한 영혼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죽인 죄 반대하고 불신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함을 받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절정, 회개의 결론은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32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증인은요 듣고 본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위증도 안 되고요 묵비권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증언해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전도의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핍박을 위해 흩어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기울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도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제사를 얻으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물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백성은 의자에 똑같이 우리들 더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정금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며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생일 감사원금 신용옥 지사님 맹재진 사랑 귀한 딸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환 지사님, 이혜금 지사님, 또 최세영, 최윤서, 또 최우준 지사님, 김인수 지사님, 김양호 사랑하는 딸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아드렸사오니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꽃꽂이 감사함과 맹예원, 맹주한, 맹재진 사랑 자녀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되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맹년이 사랑하는 딸 졸업수험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진로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원하는 곳에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세움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유하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자동차 접촉사고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조선 하나님께 감사해 드렸습니다. 민영이가 베트남에 잘 다녀오시도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귀한 딸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픔과 상함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민영이 하나님 귀한 딸이 하나님 베트남에 잘 다녀오실 것 날씨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랑 밑에 범사에 감사의 뱅가인살이 드렸습니다. 감사를 받고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코람대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달라고 저희가 드렸습니다. 승리의 결과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요. 전도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하는 교회 기간을 위해서 교회로 고생하는 분들과 군생활 중인 조찬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만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월 찬양 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